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허락되어진 말씀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사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주의 축복이, 주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이 한 해를 달려오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달려왔음을 믿으십니까?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음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자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 주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달려온 그 시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평안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될 삶입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지금 13도, 16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저희 포항도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추워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추워진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2021년 마지막 때인 겨울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살을 나누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도정을 하죠. 살을 이렇게 만들어 가요. 살을 이렇게 만들면 쭉정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쭉정이가 나오면 저희 텃밭에 제가 뿌리거든요. 이제 그 나온 그 볏짚들을 들고 이제 텃밭으로 가서 뿌려요. 쌀에기를 싹 뿌리는데 여러분, 텃밭이 허전한 거예요. 전에는 풀이 엄청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제는 풀이 다 죽었고 정말 다 시들어가고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텃밭에 저희 어머니가 마늘을 심어 놓으셨어요. 마늘을 심어 놨는 그 잎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늘이 저 잎이 축 처져 있지만 죽은 걸까? 살아있는 걸까? 여러분, 마늘이 죽어 있는 걸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살아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마늘들이요, 자라나요.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간을 어쩌면 만나서 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루하루 성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은 내가 성장하기 위하여 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이 하루를 내가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나의 재산이 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지난 과거, 나의 추억을 되씹을 수 있는 그 추억의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좌절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기뻐해야 되며 감사해야 되며 기대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 우선 여러분,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참 많이 싸워요. 어머니하고 너무 많이 싸워요. 요즘 들어서 엄청 많이 싸우는데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가 안 그랬다. 근데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안 힘들었는데 왜 요즘에 힘들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머리가 굵어졌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 가운데 저와 맞지 않는 그 생각이 제게 들어오면 머리가 굵어졌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때 잘 맞습니까? 부부가 잘 맞을까요? 부모와 자녀가 잘 맞겠습니까? 잘 맞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고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맞지 않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또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자라나면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강하여지고 신체가 자라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라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체가 아기 때만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처럼 점점 자라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리적으로, 생각적으로 자기의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존재,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람은 육신과 영과 혼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역시도 육신의 성장과 영적인 그 심리적인 성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의 완전함을 이루어내신 존재로 자라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라나듯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자라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죠. 왜요?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신적인 대상을 나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그냥 허구적인 인물로, 그냥 우리가 믿지 못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성장하시며 우리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냐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구적인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혜가 가장 거룩하며 지식이 가장 온전하기에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 가장 완전한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에 SBS에서요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방영한 방송이 있었어요. 예수는 신하다, 티모시 프리크라고 하는 이 저자가요, 예수님은 그 이단의 신하에서 가지고 온 호구로 만들어진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 다 그럴싸합니다. 호구적인 이야기 여러분 정말 한번 잘 보십시오. 드라마 한번 보십시오. 호구적인 이야기 같은데 막 끼워 넣으니까 야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라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 그 문화에 나왔던 신화의 인물처럼 그렇게 짠나고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처럼 자라나셨고 성장하셨고 우리와 같은 동등된 인간된 존재로서 이 시대를 살아내셨음을 보이시고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셨어요. 성장을 하셨다고 말이죠. 자라나셨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자라나듯 예수님도 성장함을 나타내시며 우리의 모든 심정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우리 주님 다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심정 우리 주님 다 느끼세요. 아세요.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부모님과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6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가족이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과 장막절과 6월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갔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잘 가지 못하다가 6월절만큼은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경건한 유대인들만 그 6월절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예수님의 그 가족이 어떠한 가족이냐? 경건한 유대인 가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있어요. 당시 그 힐렘이라고 하는 랍비가요, 원래 여인들은 성전에 6월절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성전에 모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힐렘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니까 여자들도 이 6월절을 맞아서 성전에 모이도록 하자. 온 가족이 성전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랍비의 이야기에 따라 이 유대 6월절을 맞아서 가게 되어진 거죠.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다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월절의 행사를 마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여러분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길을 가는데 거기에 누가 없죠? 누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 어디 갔지?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안 챙기세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늘 챙기잖아요. 늘 걱정해서 늘 전화해 주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늘 걱정해 주시잖아요. 왜요? 그것이 부모된 마음이거든요.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걱정해요. 왜요? 그것이 자녀된 마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룻길쯤 가서 봤는데 예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기 민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자기 나라를 엄청 사랑하고 자국민들을 엄청 아낀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들은 한 민족,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중심된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아이도 내 아이고, 내 이웃의 아이도 내가 챙겨야 될 아이이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은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6월절 그 성전에 나아간 그 예수님의 가족이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도 남의 자녀도 모든 이웃을 서로 챙기며 간 거예요.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의 그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아, 친구들하고 같이 있겠다. 아, 다른 부모님이 챙겨주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갔던 거예요. 가서 저녁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사흘째 되는 날, 왜요? 하루 갔죠? 또 다음날 이제 가는데 또 하루가 걸리죠? 또 밤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낮에야지만 찾을 수 있으니까 사흘째에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있냐면 랍비들이 있어요. 당시 랍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당대의 학식과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토론을 하고 있어요. 토론을.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아가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부모님들은 왜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지적을 하냐면 내가 삶을 살아봤다 이거죠.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들이 가장 옳더라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랍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가장 온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셨는데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그 알미,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 어떤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살아간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랍비들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드디어 예수님의 부모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등장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너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 라고 놀라시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어찌 알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곳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 집에 가만히 있었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부모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0절 말씀이죠.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4일 동안 부모를 걱정시켰어요. 여러분들 만나면 가만히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옛날에 되게 많이 혼났어요. 옛날에 그 영구와 우레메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었거든요. 우레메. 아시라고 모르겠어요. 제 때는 그 심형래가 나오는 우레메가 있었어요. 엄청 유명했어요. 엄청. 이 깐나라이 때 제가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생인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엄마 이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보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앞집에 사는 형이 이제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학교 앞에서 받은 표짜거리가 있어요. 무료 쿠폰이라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가면 정말 무료인 줄 알고 이야기한 거죠. 형 나도 표 있으니까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이야기해서 형이랑 극장에 가요. 영화보러. 그런데 그 표를 가지고 가도 극장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냥 영화를 보여줄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영화를 못 보고. 제가 많은 시간 거기 앉아있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짠하고 등장하셨어요. 왜? 아들이 안 보이니까 찾으러 오신 거죠. 여러분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저는 되게 해맑게 웃으면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라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에게 달려가자마자 어머니에게 정말 맞았습니다. 엄청 맞았어요. 왜? 엄마 말 안 들었다고 엄청 맞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엄청 맞았어요. 왜요? 엄마 말 안 듣고 놀러 갔다고, 극장에 갔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부모님의 말씀 안 들으면 부모님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도 부모님을 걱정시킨 그 행동과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혼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혼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가 그 상황을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품을 수 있는 부모된 자의 삶을 살아가보는 건 어떠할까요? 왜요? 자녀들은 자라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자라나니까요.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는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나 주셨지만 난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아시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부족함이 없는 가장 완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 윗말씀인데요.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모님을 받드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싸우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것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가장 완전한 분이셨지만 자녀이기에 그 자녀된 돌이 된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평등하다. 자녀도 평등하고 부모도 평등하고 동등된 위치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각자에게 맞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되어지냐? 여러분,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권 외친다고 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시대는 가장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너무너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믿음으로 오늘도 평안 누리며 나가십시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그 저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그런데 그 3번 부인하는 그 장면 가운데 베드로는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는 떠올리게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정말 3번 부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찾아가십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랑하세요. 배신하였지만,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선택했으니까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 당당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고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피하며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 앞에 나아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다는 사람이 되어졌다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겁니다. 2021년 여러분, 한 해 너무너무 잘 살아오셨잖아요. 은혜로 잘 살아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어떻게 되어져 왔는지. 우리 꽃게는 여러분, 은혜로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2020년, 21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달려왔어요. 부족한 게 있냐고요? 어떻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지 마십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지 못해서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자꾸 저희 어머니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아파도 어머니 운동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아파봤냐고. 네가 아파봤냐고. 얼마나 무릎이 쑤시는 줄 아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셨는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하였고 너무나 많은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 아픔과 경험을 나는 다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20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 몸이 박살났고 지금도 그 박살난 흔적이 있는데 그 박살난 흔적으로 인해서 제 팔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 팔에는 뼈가 있어요. 제 얼굴에는 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벤치를 들거든요. 벤치를 들면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팔이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팔이 그냥 정말 잘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벤치를 듭니다. 어떤 날에는 이 입술이요, 감각이 없어요. 통증 때문에. 이 눈이요, 너무너무 아파요. 왜요? 안에 철이 들었으니까 뭐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사랑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간지를 감당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팔 굵습니다. 굵어요. 왜요? 아픔을 이기고자 그 아픔을 이기며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내가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내가 아프다고 포기해버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심을 통하여 그 말씀이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진 않았을까요? 어떤 누군가가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2021년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남은 시간도, 남은 새해도 기대함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장하시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갈 삶입니다.
왜요? 우리도 성장하는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셨듯 우리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또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함께 성장하십시다. 함께 성장하며 2021년을 살아오셨어. 내가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파하지 말고 성장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움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면 우리는 웃을 수 없고 주님만이 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음을 오늘 또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이 사셨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며 행복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바위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바위 위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이 이렇듯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나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그 첫 주일을 맞이하며 기대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를 주님 사랑하셔서 그 주일이 오는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상황 속에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아들과 딸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실 수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꿈꾸는 그 은혜된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을 먼저 걸어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친히 이 땅의 놀라운 것들을 예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으며 주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그